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제 비가 좀 오니까 또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짜증날 수가 있어요. 짜증 지수, 불쾌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시간인데 옆에 붙어 있어서 좀 짜증내지 마시고 오늘 밝은 얼굴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증내지 맙시다. 그래요. 에어컨 바람에 여러분 젖은 몸도 이렇게 옷도 다 말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역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역자. 사역자는 사역자인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가고 있는 누가는 어떤 균합법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서술해가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전체가 1장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 책의 전체의 주제는 뭔가라는 겁니다. 뭐인 것 같습니까? 바로 1장 8절에 나와 있는 증인된 삶입니다.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데오빌로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의 신앙이 확고해져요.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내 믿음 가지고 있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해가지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가 이 단어를 쓸 때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요, 순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 내놓고 진리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마르투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진리를 전하겠다, 드러내겠다, 위트니스, 증인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 증인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만이 증인이 아니라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감동을 주고 내 변화된 모습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화낼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부부가 살면서도 짜증낼 일이 있어도 짜증 안 내고, 당신을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해 라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증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증인된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는데 집에 가거나 밖에 나가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누가가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거죠. 변화된 모습,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구제를 해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구제하고, 구제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집사님만 알고 있어 해도 저한테는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도 별로 못 먹고 못 쓰면서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계속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인된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전하는 모습이 바로 증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그 단어의 내용을 보면 이 섬김과 봉사,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또 봉사하는 겁니다. 식당 봉사할 때 수백 명의 성도들이 식사를 하죠. 기왕 식사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밥 좀 조금 퍼가지고 가세요. 제발 살 뺀다고 그렇게 하시고 가서 또 실컷 오늘까지야 해가지고 오늘까지만 먹는다고 그러면서 무슨 사명감으로 먹듯이 너무 먹지 마시고 조금만 퍼가지고 가세요. 정말 조금만 퍼가지고 와서 또 드시고 싶으면 또 와서 가지고 가면 돼요. 밥 남기는 게 너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음식을 먹다가 반찬 하나, 닭광이라고 하죠. 닭광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단무지라고 그러죠. 단순하고 무식하다 해서 단무지. 근데 이 닭광이라는 사람이, 닭광이라는 이름이 원래 중 이름이래요, 중. 근데 그 일본에 어떤 중이 있었는데 그 중이, 이제 산에서 있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돈을 가지고 오면 절대 안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쌀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이 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받으니까 그 중한테 무를 잔뜩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중이 그래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이 중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고민하다가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그거를 소금에 절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절여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좀 주니까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든 중의 이름이 닭광이래요. 중 이름 따라합시다. 닭광. 그게 중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되게 검소하죠. 일본 사람들 짬밥, 밥 먹고 음식 남기는 거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 버리는 거 보세요. 참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음식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말만 증인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 식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땀나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 무거운 거 들고, 우리 남자분들도요 막 설거지하고 그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가서 설거지하고 앞에 앞치마 들고 설거지하고, 이 밥솥은 무겁잖아요. 그걸 여자분들이 드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걸 왜 여자가 드냐고, 내가 들겠다고, 그런 남자들도 있을까 해서 이제 그걸 들고 그거 무거워요. 집사님, 권사님 그거 제가 들게요 해가지고 자기가 들고 갖다 놓고. 대단하죠.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 마르투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내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순교, 이거 아닙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혹은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비가 오는 이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차량 안내하고 또 운전하고 이런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증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2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오빌로처럼 확실한 믿음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마르투스, 증인된 모습, 예수가 그 안에 계심으로 나를 통해서 그것이 선교가 됐던, 전도가 됐던, 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었던, 아니면 섬김과 봉사가 되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 이제 교회의 탄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정말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바울의 모습 또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을 통한 선교와 전도의 역사, 그들을 통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증인된 삶의 모습, 증인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증인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증인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내가 성령 받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성령의 내주가 아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겁니다. 위에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증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출석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일날 놀러가고 뭐하고 피곤하고 툭 하면 예배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왜 안 되지요?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쉽게 예배 빠지지 않아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툭 하면 봉사하다, 교사도 하다가 안 하다, 성가대도 지 맘대로 해요. 조금 있다가 나 하기 싫은데 쉬어야지. 지 맘대로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쉬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앞으로 주의 일 할 때, 네가 증인된 삶을 살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권능이 무슨 뜻입니까? 권능이 뭐예요? 막 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힘 있는 건 맞는데 저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듀나미스, 한번 따라합시다. 듀나미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게 듀나미스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힘이라는 강한, 아주 강력한 어떠한 이 파워, 힘을 얘기하는 것 맞습니다. 듀나미스. 그런데 저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적인 어떤 역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으면 내 속 안에서 뭔가가 막 불이 타는 듯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 이런 감동,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다이나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이나믹한 내 역동성이 폭발하는 것, 그게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렇죠? 노벨이 있잖아요. 노벨이 개발했던 다이나마이트라는 겁니다. 폭발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폭발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막 외적으로 폭발하는 이런 것보다는 내적인 폭발력,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다이나믹한 거예요. 뭔가가 강력한 내 심령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는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꿈틀이기 시작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가지고 웬만한 것 주의 일 하면서 그냥 탁탁 감당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지금 앞으로 주의 일이라는 것이 엄청 힘들잖아요.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그러한 엄청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잘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dynamis,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세상 일과 달리 그래요. 세상에서는 우리 직원들 뽑을 때 뭐 학력 보고 능력 보고 뭐 자격증 보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요. 세상의 일들은 어떠한 배움을 통해서 어떠한 테크니컬한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지만 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실력 있다고, 내가 직분이 뭐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오직입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내 안에 갖게 되어야 그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성령 받지 못하면 주의 일은 못한다라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증인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여기서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스가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1차 포로가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70년, 1차, 2차, 3차가 포로가 되는데 1차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70년이 지난 BC 605년에서 538년, 5년인가요? 530년. 그랬죠? 70년이니까 BC 605년에서 508년? 535년. 하여튼 535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해요. 성벽을 짓지도 못하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그래서 세월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70년 정도, 80년 정도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80년도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국에 있는 땅을 봤더니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성벽도 짓지 않고 완전히 우상으로 폐허가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사 에스라와 지도자 느헤미야, 그리고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과 성벽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요,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을 짓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같이 귀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이 선지자들, 특별히 학개 이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오늘날로 부흥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학개 선지자 당시에 이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주의 일을 좀 이렇게 좀 하도록, 성벽을 이렇게 짓고 성전을 이렇게 지라고 명령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스룹바벨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볼까요?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를 줘요. 묵시문헌이라고 그러죠. 묵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도자로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 주의 일을 하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지만 성령을 통해서 dynamis, 다시 말해서 엄청난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의 일은 성령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뭡니까?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 지혜, 내 능력, 뭐 공부 많이 했다, 대학 나왔다, 뭐 박사학위 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E.M. 바운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어떤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의 시리즈, 기도 시리즈에서 여러 책을 씁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강력, 기도해야 산다, the pray is the life. 기도는 삶이다 라고 할 만큼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이 1834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에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방면, 과학, 의학, 신학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19살에 변호사가 돼버려요. 미국은 쉬운가요? 아니요, 미국도 어려워, 변호사. 그래가지고 미국에 19살에 변호사가 돼버려요. 대단한 두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타고나면서까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윌리엄 맥켄드리라는 목사님, 윌리엄 맥켄드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윌리엄 맥켄드리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진리네 해서 그는 모든 것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해요. 목회를 시작하는데 1년, 2년 목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교인이 10명, 15명, 7년, 8년, 9년, 10년 됐는데도 20명이 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머리 좋잖아요. 머리가 빠르니까 목회도 잘할 거잖아요. 목회하려면 사실 아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예. 사이다병 부으면 사이다 나오고 콜라병 부으면 콜라 나오는 것처럼 머릿속에 든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읽어야 될 책도 많고 알아야 될 지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E.M. 바운즈가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변호사 되고, 그런데 목회했는데 10년 되도록 20명이 안 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가족 몇 명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 가족 도우려고 나 가서 도와주면서 우리 누가 목회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목회는요,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당신 알아서 당신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윌리엄 맥켄드리가 가족 몇 명 모아놓고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멘토였던 윌리엄 맥켄드리 목사님을 찾아가. E.M. 바운즈가 힘들어서. 그때 이분이 얼마나 그분을 멘토로 하냐면 E.M. 할 때 M이 맥켄드리라고 하네요.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멘토 이름을 맥켄드리를 그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E.M. 바운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멘토로 여겼던 그 윌리엄 맥켄드리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바운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머리 의지하고 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엔 바우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그때부터 목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의 눈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주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네. 주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네.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은 감당하는 거구나.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증인된 문, 꼭 주의 일만 해요. 내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모든 신앙적 재행위들,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아닙니다. 배웠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돈 좀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직분 커진다고 교만해지지 마세요. 주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그것이 예배 생활이든 전도가 됐고 선교가 됐던 봉사생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능력.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크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위협해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 주의 크신 능력이에요. 절대로 주의 일은 내 실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혜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6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그럽니까? 집사 뽑을 때 아무나 뽑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 7을 뽑으라 그랬잖아요. 아무나 장로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나 권사시키면 안 돼요. 아무나 집사시키면 안 돼. 안수집사시키면 안 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정말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으면 교회에 살 수 없이, 장로님은 없으면 없는 대로, 권사님 없으면 없는 대로, 집사님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야 돼요. 왜? 엉뚱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뽑아놔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임직할 때는요, 막 뜨거워요. 막 갑자기 안수기도 하니까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들어갈 것도 아니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수 받고 임직 받으면 한 2년 동안은 정신력으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 못 가요.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래서요, 주의 일을 할 때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우리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앞에 모니터에 뜰 거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주의 일하면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정직한 신앙, 하나님 앞에 믿음 때문에 주의 일하고 나의 변화된 모습, 이러한 증인된 일들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요, 주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이거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대표 기도할 때 한 번씩 또 넣어서 써먹어야 좀 기도도 격조 높아 보이고 좀 그렇지. 뭔 대표 기도 시키면은, 오늘 그렇다는 게, 오늘도 잘하셨지만, 엉뚱하게 기도하면은 막 불안해서 못하겠어, 어떻게. 성경도 좀 외우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에요. 그럼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서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다스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에이레네, 기쁨, 감사, 이게 충만하게 넘쳐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평안과 행복이 깃든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가게 될 천국이지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사람이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죠. 우리나라 한반도 똑같은 땅인데 한쪽은 이 민주주의에서 다스리는 사람, 한쪽은 다스리는 사람이 틀려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그쪽 다스리는 지역들 정말 세계적인 최빈민국이 돼버렸잖아요. 항상 방송에서도 얼마나 잔인하게 말합니까? 막 한 사람 우상화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이시고 우리 당과 인민과 군대의 총수령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셨다. 뭔 그냥 김정은이가 말했다 이러면 되는데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백성들 못 사는 거 보세요. 누가 다스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느냐?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리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 다스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인해서 오게 될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행복이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이론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론이나 철학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내가 아는 것, 지식, 이론이나 철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 디나미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끝까지 믿음 못 지키고 이탈하고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결국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믿음 없이 죽는 사람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한두 번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닥쳐요. 그래서 신앙에서 이탈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실족해버리잖아요. 왜 교회 안 나와? 나 실족해 상처받아서. 나 그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 이래요. 왜 교회 안 나와? 나 피곤해. 힘들어요. 주일날 일해야 돼. 사업해야 돼. 이래가지고 실족해서 신앙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탈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몰라서 떠납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를 몰라요? 내가 믿음에서 이탈하면 정말 막연하네마 지옥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에 떠나서 죽을 때 정말 지옥 가버리면 어떡하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왜 신앙에서 이탈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식이나 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못 받으니까 자꾸 오해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인들한테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제가 상처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도 싸우는 거 보세요. 일본하고 싸우잖아요. 좀 떨어져 있는 저 아프리카하고 싸웁니까? 가까이 있으면 싸워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빠서 나 지금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나 교회 안 다녀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싶어요. 저 사람이 진짜 잘못해서 그러나요? 그러기도 하지만 문제는 내가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웬만한 거 툭툭 칩니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저분은 원래 그런가 보다. 아유 내가 이해해야지. 아유 여러분이 오직하면 그러겠냐. 상처 안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이 다스림으로 내게 오는 평안, 서로 원망하고 미워해서 그 평화가 깨지는 거, 그거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지식적인 말이나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내가 성령 받으면 웬만한 일 가지고 상처받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요. 성도가 에베소서에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의 간계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이 간계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 끝까지 믿음 못 지키는 일,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 유혹이든 환난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귀의 괴계에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는 거 왜 넘어집니까? 마귀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평안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론적으로 예수님 알고 머리로 예수님 알고 뭐 철학적으로 예수님 이해하고 내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왜 죄 짓습니까? 죄가 무서운 거 몰라서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왜 죄 짓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죄 져요?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졌다 하면은 이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나 목사가 그래서 예수 안 믿어 이러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인천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젊은 부목사가 중고등부를 맡겨놨더니 웬만한 중고등부 아이들 자기 뭐 필리핀에서 공부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이제 애들 맡겨놓으니까 막 영어를 조금씩 필리핀 언어를 막 하면서 영어를 하니까 해가지고 웬만한 여학생들을 많이도 건드려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그래서 미투 운동에 거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만나지도 않았지만 이 애가 필리핀으로 도망가 버렸어. 인터폴 해가지고 인터폴 해가지고 끌어왔어요. 와갖고 조사를 합니다. 자꾸 발뺌을 해요. 안 그랬다. 제가 좋아서 그랬다. 뭐 했다. 한두 가지지. 그래서 결국은 구속되고 문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몰랐습니까? 목사까지 됐는데 몰랐어요? 죄의 심각성을 몰랐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면 무서운 거 몰랐습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죄 짓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웬만한 죄의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아유 목사님 담배 피우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인 떨어져요. 전 참 그 답답해요. 옛날에도 지금 어떤 사람이요. 길거리 가다가 담배 피다가 저하고 만났어. 이렇게 오다가 왜 횡단보도에서 꼭 담배 그 만났어. 나도 안 보고 싶고 피하고 싶었지만 눈이 마주친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담배를 그 친구가 그냥 불도 안 끄고 주머니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저거 화재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신호 대기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다가 거기서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미안합니다 목사님. 제가 집사가 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 됐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왜?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이 담배 한 대 빨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모를 만큼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고. 그리고 헤어졌죠. 결국은 그렇게 서로 마주치는 바람에 다른 걸로 핑계대서 자기 부인도 교회 못 나오게 하지, 자기 처제도 교회 못 나오게 하지, 결국은 교회 싹 없어져 버렸어. 괜히 그 담배 화재 사건 때문에 그 교인이 또 그렇게 돼버려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못 볼 것을 봤네. 안 보아야 되는데. 그런데 참 마음이 답답한 게 뭐냐면 그분한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담배가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줍니까? 예수님이 담배 한 까피만도 못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 못 끊는 이유 중독돼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론에 있지 않아요. 내가 끊어야지 뭐에 아닙니다. 능력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담배를 그래도 이제 집사가 됐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담배 주여 성령 담배 하나님 담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새로 나온 담배 이름이 성령 담배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담배 주여 담배 성령 담배 막 했더니 진짜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고려은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약 성령 자매품 기도도 있어요. 아멘 하니까 누가 이렇게 아멘을 또 세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영적 관계 천국은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웬만한 죄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술 이야기도요. 술도 목사님 직장 생활하다 보면 한 잔 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요. 이거저거 따지고 뭐하고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되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술도 실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전에 2주 전에요. 우리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왜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요즘에요. 여러분 음주운전 한번 걸려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더 그러면 이렇게 빠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라는 건데 더 하니까 이렇게 빠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넘어갈 경찰이 아닙니다. 그냥 술은 먹지 마세요. 사람 죽어요.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했는데 목사님이 못 나와서 왜 못 나오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음주운전으로 걸렸어. 그래서 요즘에는요 음주운전 적발되면 바로 구속이에요. 방법 없어요. 요즘에는 웬만한 거. 그래가지고 감옥에 유치장에 간 거야 경찰. 그래서 거기 가서 면회를 간 거야. 위로하러. 가서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갔다 와서 성도들한테 우리 장로님 지금 술 먹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감옥에 계신데 우리 성도들 기도합시다. 주여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장로의 타이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왜? 죄의 유혹, 담배, 술,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 두나미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그래요.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아직도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그냥 정신력으로 사는 분들이 계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정의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여기 한번 가까우니까 에베소서 한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에 가보세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으로 그냥 6장에 가보세요.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명령한 거 들으라 그 뜻이 아닙니다. 휘파코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좋은 관계 유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엉뚱하게 해석해갖고 어떤 남편은 여보 밥 가져와, 여보 신문 갖고 와, 이렇게 시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과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기만 하면 남편 용서하려고 했다가도 그냥 어떤 때는 불쌍하게 보여서, 어떤 때 목사님 저는 좀 불쌍하게 보여서 그 사람이 용서됐다가 갑자기 또 어떤 거 생각나면 막 열불이 위에서 나가지고 막 아우 저거 막 미워 죽겠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했다가 또 갑자기 또 미운 것이 생각나가지고 새벽기도 가갖고 하나님 내가 또 남편 미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위로를 줘가지고 그래 남편 이해해야지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자고 있으니까 막 뜨거운 물로 얼굴 찌그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 앞에 5장 18절에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남편도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없는 남편도 용서될 수 있는 그러한 어빌리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자꾸 괴롭혀요. 막 잔소리 그런 잔소리가 없어요. 속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사람. 그리고 막 성격이 불같아갖고 막 아내한테 막 갖고 막 내 성격이 원래 그래. 그리고 교회 가면 기도시키면 또 잘해. 대표 기도도 잘하고. 주야 하고 막 하면 또 막 어머 장로님 하면 막 아우 그래요 할렐루야 또 이래요. 근데 집에 가면 막 아내 보고 막 성질내고 막 저 불 같은 가스레인지보다 더 세. 가스레인지는 파란 불이잖아요. 노란 불, 장작불하고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성질이 불 같은 이러한 남편들. 그래서 어떤 아내는요 평생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들. 그래서 제가 한번 집사님 아내 너무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죽을 때 나이 들면 아내밖에 없어. 끝까지 아내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또 구박을 해. 왜 그러냐니까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 아내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너무 아멘 그러니까 또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부모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요. 60 넘었는데도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원망한다고? 부모가 생각할 때 나한테 물려준 것은 혈압하고 당뇨밖에 없대. 아니 손자가 있는데도 원망해 부모. 그런 자식이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뭔 또 개자식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안 돼요. 왜 그러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술 취하라는 건 술과 관련된 게 아니야. 술에 이끌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진짜 믿음은, 천국은, 진짜 행복은 내가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내 지위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역동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는 책을 쓴 조상욱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인데 조상욱 목사님이 쓴, 저는 이 조상욱 목사님의 이 책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에릭 니델이라는 이야기와 스티브 매트카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릭 니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사람이 에릭 니델입니다. 근데 이 에릭 니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100m 달리기 금메달 후보예요. 엄청나게 잘 뛰는 거예요. 지금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옛날에 저희 때 칼 루이스였는데, 저는 100m, 저도 100m는 좀 뛰어요. 18초 5에 제가 뜁니다.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100m 후보예요. 그런데 1924년 뮌헨 올림픽, 파리 올림픽 때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리는 거야. 그때 저 사람이 말해요. 난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난 뛰지 않습니다. 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냅니다. 나 운동 뛰지 않겠습니다. 난리 났지요. 뭐 예수 믿어도 저 따위로 믿느냐고. 영국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감독, 코치, 야 너 지금 정신 있느냐 없냐. 지금 4년 만에 여기 와가지고 올림픽인데 주일날 그 경기한다고 주일날이라고 안 뛰어? 네 말이 되냐고. 난리가, 영국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또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8세 영국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직접 말해가지고 너 그게 무슨 예수 믿어도 좀 정상적으로 믿으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주일날이라고 안 뛰냐고. 말이 되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그는 안 뛰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400m 안 뛰어가지고 100m 금메달 날아갔죠. 난리가 났는데 400m 뛰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 다리가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400m를 어떻게 뛰겠어.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뛰어 그 몇 등을 하겠어. 그래갖고 못 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릭 니델한테 너 한번 뛰어봐. 그런 거예요. 어차피 너는 400m는 안 되지만 그래도 뛰어봐 해가지고 뜁니다. 뛰어가지고 에릭 니델이 14초 6 400m를 금메달 땄어요. 와, 영국에서 뭐 난리가 났죠. 국민들이 에드워드 8세 내가 미안해. 지금까지 생각한 거 미안해. 너 400m 잘 뛰었어 해가지고 막 또 200m에서는 동메달 따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he ran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여기 앞에 글씨 조금만 not for crowd. 무슨 뜻입니까? 나는 환호하는 군중들 때문에 뛰는 것 아닙니다. 안 뛰겠어. 아무리 군중이 환호해도 나 안 뛴다라는 거예요. Not for crowd, not for country. 나라를 위해서도 뛰지 않겠습니다. Not for fame. 무슨 뜻입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뛰지 않겠습니다. Not for glory. 내 영광을 위해서 뛰지 않겠습니다. 그는 에릭 니델은 he ran for God. 하나님 영광 위해서 뛴다. 여러분 주일날 툭 한번 빠지고 뭐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러시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주일날 빠지는 거 아니에요. 죄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는 주일을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뛰겠습니다. 그리고요 상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모든 건 내려놓고 중국 산동선에 가서 선교사로 가요. 선교사로 가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든 명예 다 내는 거예요. 선동설이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저 에릭 니델을 감옥에 가둬놓고요, 엄청난 구박을 하고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에릭 니델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보세요. 일본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나라 1905년도 을사조약에 의해서 우리 조선을 거의 삼켰지요. 그리고 그 을사조약을 이루었던 을사늑약 5인에 의해서 경술련에 5년 후에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잖아요. 36년간 조선 사람들을 엄청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엄청나게 일본이 그래서 일본 정말 잔인하잖아요. 그 전에도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출연해가지고 조선 사람들 죽여가지고 머리통 하나씩 끊어갖고 가면은 본국에 가서 표창을 받는데 머리통을 갖고 가게 그래서 귀 한쪽을 잘라가지고 귀 갖고 가면 조선 사람 하나 죽였다고 표창 줘가지고 귀만 싸놓은 무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지금 일본과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관계잖아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20년대에 원래 IMF에서 일본을 추월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38,000달러, 일본 32,000달러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됐죠. 안 됐는데 거의 막 추격에 오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배!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니델이 2차 세계대전 때, 오늘은 시간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성령 받아야 주의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철학에 있지 않아요.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dynamis한 능력을 가져야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사람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 주품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품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교인, 말로만 성도 하나님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